제가 느끼기에는 타 종교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느낌은 아닌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하고 싶었죠. 아우 하고 싶었어요. 아, 무치하게 하고 싶었죠. 예, 그럼 왜 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패널분들 모시고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성관사에서 머물고 있는 성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엽 교수라고 합니다. 2025년에 시행된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한 종교가 불교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심지어 전년 대비 호감도가 또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분은 이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저도 맞습니다. 봤죠. 진짜요?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목사님, 시무님, 네. 부모님 앞에 호감도 1위 종교라고. 목사님, 신부님 앞에서 네, 호감도 1위. 우리가 1위다. 호감도 1위 종교의 스님이라고 네네네. 우스갯소리로 예.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스님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내가 뭐 했지? 진짜.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우리 불교를 좋아했었을까? 나는 거기에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붙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딱 한 작년, 재작년부터 예. 제 학생들 사이에서 그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예. 있어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 뭐 불교 박람회 가서 이거 사왔어요 하면서 이게 뭐 무슨 의미예요? 그런 걸 저한테 와서 묻기도 하고 예. 제 수업이나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른 불교 수업들이 항상 인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결과 자체가 놀랍지는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 현장에서도 느꼈다시피 네. 유독 2030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두 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30이 역설적으로 무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MZ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먼저 전제하면서 다가오는 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불교가 거리에 나가서 불교 믿으세요 하지 않아요. 안 하죠. 예. 절에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불교가 그렇게 신앙적인 면으로 MZ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에서 불교가 전파될 때도 예. 철학적인 개념으로 좀 또 관심이 컸고, 왜 그러냐면 서양은 신이 있어야 종교거든요. 신이 있어야 종교인데 이 종교 신이 없어요. 보통 서양 종교 신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결정했다라면은, 이 종교는 보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바라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부처님 신 아니에요? 이게 가장 서양식 교육의 병폐인데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신, 창조의 신, 신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가 결정되거나 탄생되거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처를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내 스스로가 그 부처란 존재가 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본의 전제가 있고, 서양은 인간이 신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교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종교라고 보죠. 2030 세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은 힙불교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힙불교, 네. 박람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불교 팝업 스토어에 가가지고 모종의 어떤 금전거래를 통해서 굿즈를 산다던가 체험을 한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불교가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예. 우선 그게 이제 20, 30대 사이에서 불교의 호감도가 많이 증가한 현상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불교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나? 스님께서도 방금 짧게 언급해 주셨듯이 불교라는 종교는 되게 전통적으로도 예. 되게 탈권위적인 종교예요. 가령 그 부처가 가르친 진리, 불법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묘사하는 형용사가 한 7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팔리어로는 에이파시카라 그러고, 에히라는 거는 와라라는 명령형이고 파사는 바라라는 명령형 동사예요. 말하자면은 와서 직접 맛봐야 할 것, 이렇게 이제 불교의 특징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말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게 너희들은 직접 와서 내가 가르치는 게 과연 행할 만한 것인지 사유를 해보고 그것을 행하던가 말던가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탈권위성,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가 아니라 직접 와서 검증을 해보고 각자가 따르던가 말던가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용어가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당시에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런 프리스티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버머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산스크리트어라는. 예. 근데 부처님 자신은 그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일종의 방언, 속언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설법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이렇게 인도를 유행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법을 설파할 때마다 그 지역의 언어로 법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브라흐만 출신, 문화적, 종교적 엘리트 계급 출신의 승려들이 부처님한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버머를 사용해가지고 정교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아예 그거를 금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왜요? 나의 가르침을 하나의 언어로 정교화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역 내지는 인구 구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설법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힙불교 얘기를 돌아오자면 저는 그 힙불교를 에이파시카 이런 말이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자기의 가르침을 어떤 하나의 언어를 규정하는 거를 금지한 것 이런 것의 연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20대만의 언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교의 가르침을 20대 언어로 표현한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 저도 그 통계를 좀 자세히 뜯어봤는데 불교의 호감도 증가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이게 뭐죠? 막상 불교 인구 자체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2021년도 통계부터 저희가 쭉 봐오면은 불교 전체 비율은 쭉 유지가 되고 있고 요즘 들어가지고 20대, 30대에서 불교가 더 인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불교 신자 비율도 20대는 한 8%, 그다음 30대는 한 12% 정도로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 종교를 공적 재화형 종교하고 사적 재화형 종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공적 재화형 종교라는 거는 그 종교적 재화의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생산자이기도 하면서 소비자이기도 하고 가령 예로 뭘 들 수가 있냐면은 교회 같은 데를 가면은 성가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가대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란 엔터테인먼트를 그 신자들이 만들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적 재화형 종교가 있어요. 이거는 그 종교 재화의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완전히 분리가 된 경우예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공동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금전 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하고 뭔가를 산다거나 무슨 명상법 테이프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명상할 때 필요한 향을 산다거나 그 굿즈를 산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적 재화형 종교는 따라서 그 공동체적 결속력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힙불교 열풍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종교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딱 그 사적 재화형 종교 거기에 이제 잘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명의 학자로서 이 문화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런 걸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이해해보는 시간인데요. 불교와 다른 종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교적 이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신을 통해서 이제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종교적 이상, 어떤 종교적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점이 이제 다른 종교들하고 좀 차별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가끔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네. 저를 왜 세 번 합니까? 라고 무슨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삼귀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처님이라는 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로 대표되는 승가. 근데 이게 부처님에 대해서 가르침에 내가 귀하고 믿고 의지해서 가면은 3번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그 삼귀를 자귀라는 표현을 써요. 알고 보면 그 대상이 자신이다. 내가 저 사람 부처님 같이 되고 싶어 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나야.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약간 손이 이렇게 동그라지잖아요. 이렇게. 서양제 종교관념에서는 이 관념을 이해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타 종교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느낌은 아닌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어요. 무치하게 하고 싶었죠. 네, 그건 왜 안 하세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대문을 못 들어왔는데 어. 숭유옥불 정책에 3,000개의 사찰이 강제적으로 M&A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이런 거예요.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너도 알아야지. 네. 이 가르침 네가 해보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그걸 직접 하신 분이거든요. 심지어 5명이 모이면 한 방향으로 가지 마라. 각자 방향으로 가. 할 정도로 곳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라 했는데 이게 통일, 신라, 고려까지도 고려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상에 다가가 있다가 딱 조선왕조 숭료풀 정책이 시작되면서 아예 못하게 됐죠. 그게 한 500년. 500년 갇혀 있다가 나가려니 일제 강점기가 와버렸고 일제 강점기 끝나서 이제 또 나가려고 전쟁 터졌고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불교를 아예 이해 못하고 그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공백기에 넘어버렸죠. 그리고 현대가 바뀌면서 포교당이라는 걸로 통해 도심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실 불교 박람회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예. 그때 불자만 갔어요. 어.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 윈드 서핑 타는 그 그려진 티가 이렇게 불교 박람회에 팔아요. 다 놓고 이걸 만약에 5년 전에 했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 권위를 이걸 넘어선다는 게 매우 두려웠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스님들이 그거 해도 괜찮을까? 괜찮네. 뭐 누가 하고 싶으면 해. 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좀 늦게 온 거죠. 그러면 이 불교라는 종교를 탄생시킨 분은 저희가 다 알잖아요. 석가모니 그 깨달음의 과정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부처라는 말도 사용하고 붓다라는 말도 사용하잖아요. 네. 부처라는 말은 붓다라는 인도어가 한국어화 된 게 이제 부처고 붓다 자체는 일반 명사예요. 그 뜻이 그냥 깨달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교리상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붓다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예. 남의 도움 없이 깨달았어야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파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아라한이라는 말을 쓰고 직접 네. 깨달음을 얻었대 그거를 다른 중생한테 설파하진 않는 사람을 영각 내지는 독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요리상 한 우주에는 붓다가 한 명밖에 있을 예. 수 없어요. 우리 우주 이전에도 우주들이 있어서 그 우주들 각각마다 부처가 한 명씩 있었고 그다음에 동시적으로 우주라는 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확장돼 있는 거라서 계속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촉불이라는 열애가 있고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있고 이번 세계가 멸망하고 다음 세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우주의 부처는 미륵불이라는 존재, 우리가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부처의 일생에 대해서 여쭈셨으니까 지금 이 얘기부터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우주에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가우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의 어떤 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게 석가 샤카라는 종족이었고 그래서 샤카무니, 석가모니, 그리고 가우타마 시타르타라는 개인이 우리 우주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이 우주에 2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그 정도로 2500년 보죠. 동안 예. 유일한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을 한 전기가 있는데요. 예. 이 전기를 보면은 몇 가지 그 서사적 요소들이 모든 부처들의 인생에서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여기 가우타마 시타르타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과거불들도 거의 비슷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부처가 되거든요. 처음에 좀 이렇게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요. 태어난 후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니까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이렇게 점치는 풍습이 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 땅을 통일하는 왕이 되거나 아니면 진리를 깨달은 부처가 된다. 이런 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붓다가 될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런 종교적 수행자가 되지 못하게끔 궁전 안에 가둬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아낌없이 제공을 해주려고 해요. 네, 속세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성 밖으로 나가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사문유관이라 그래서 동서남북의 4가지 성문을 밖으로 나와서 본 게 처음에는 병든 사람, 또 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 시체 이런 거를 보고 아 내가 궁전 안에서만 알던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 종교 수행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홀가분해 보이고 정말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왕자도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수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보통 말해지는 거는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는 고제, 그러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집제,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소멸한 상태가 있다라는 멸제, 그리고 그 고통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도제. 이 4가지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주든지. 그래서 이 4가지 진리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제 불교도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맞나요? 스님이 생각. 그치, 거기에 이제 뭐 육신통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현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냐 그 이름에 붙는 부처님을 이 불교의 수행에서 따르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다스리는 평온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점으로 많이 또 가고 그래서 사실 불자들에게서 부처님은 모시는 부처님도 있지만 선이라고 하는 불교의 수행적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그 부처의 성품을 내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 부처에 되는 길을 가야 돼라고 하는 측면을 훨씬 이제 많이 강조를 하면서 너도 부처야라는 표현을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너도 깨달을 수 있어. 이미 너 안에 불이 있는데 네가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더 확장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교의 목적, 열반, 깨달음 이런 경지에 오르는 게 정말 저희 같은 평범한 인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다만 교리적으로 다시 이 우주에서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을 거듭해가지고 다른 우주에 태어나가지고 그 우주의 부처가 돼. 왜냐하면은 이미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셨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있어서 나의 깨달음이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다르지 아니하다. 어느 세상에서 어느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나의 번뇌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이야. 즉 번뇌를 해결하면 열반이야 라는 표현으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가져오죠. 태어나면 똥 오줌을 못 가려도 나중에 크면 가릴 수 있는 그걸 갖고는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누가 빨리 가리기도 하고 늦게 가리기도 하고 그렇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고 올바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과정과 수행은 전제를 하는 거죠. 그걸 너가 발견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 또 한 거 붙는 게 여기에 뭐냐면 이제 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행위를 해야 돼요. 좋은 행위를 해야 되고 좋은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같이 가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으셨던 그 사성제의 원리 그다음에 모든 것이 서로가 연관되어 있으며 이 세상과 나도 변하는 주체이다. 그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게 되면은 내가 일어나는 그 번뇌라고 하는 나를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 또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답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단지는 거죠. 없는데 막 어디 가서 구해오는 게 아니라 있지만 내가 찾아가는. 그래서 불교는 이제 깨달음 인라이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서 불빛을 내가 내게 하는 거.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저희 같은 일반인도 이런 깨달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교리에 의하면은 가령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대승불교 믿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냐면 여러 가지 강 줄기들이 있지만 그 강 줄기들이 결국에는 큰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결국에는 부처하고 동등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보면은 지배적인 교리가 됩니다. 평범한 인간도 부처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재밌게 불교에서는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믿고 또 그 윤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뭐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굉장히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보다 조금 더 비참한 그런 상태의 악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불교의 세계관에서 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인간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의 경우에는 삶이 워낙에 안락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악이나 지옥 같은 경우에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오직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불교에 있습니다. 혹시 깨달음 얻고 싶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를 잘 못하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출가 수행을 이젠 해야 해요. 저는 오히려 심정적으로 더 동조가 되는 건데 힌두교인데 힌두교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의 주어진 사회적 소임 그거를 다르마라고 하는데 그것만 잘하면은 어떤 추가적인 업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해탈에 도달할 수가 있다.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 열심히 만들고 저 같은 사람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지 별도의 출가 수행 이런 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힌두교에는 있는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거기 그거를 더 믿고 싶고 안 그러면은 정말 계속 윤회를 한다는 얘기니까. 혹시 실례지만 스님께서는 이 출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매우 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왜 속세에 대한 아쉬움 같은 그런 거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표현할 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인지하고 태어나지 않잖아.
저도 학생 때 학생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약간 좀 어느 스님 가서 좀 쉬어라. 가서 저도 저희 스승이신 분을 처음에 보고 이렇게 가서 담배 딱 들이고 고개 이렇게 서로 보고 저는 그 바로 울었어요. 젊은이가 뭐 이렇게 삶에 힘든 게 많아가지고 생명보지 노스님을 보고 울고 있냐고 예. 그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22살 살았는데 다 잘못 산 것 같다고 계속 울면서 저도 그 당신의 본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저 인사 선생님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가 누구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못했죠.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고.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절을 하루에 3,000번 하고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을 한 222번을 읽고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121번을 1년에 하루에 해야 된대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밤 1시부터 6시까지 3,000배 하거든요, 매일. 그리고 하루에 반야신경 222편을 읽고 천수경 120편을 읽고 그 한 21시간 걸리거든요. 야. 잠 한 3시간 자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또 밥도 절에 먹어야 들어오는 게 되는데. 낫겠다. 저는 그러고 출가합니다. 스님의 이야기 굉장히 운명 같네요, 진짜.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이 있어서 주어지는 명에 따라가는 것이지 불교는 주체가 자기입니다. 짓는 주체도 자기고 받는 주체도 자기여서 운명은 이제 옆집 동네 이야기죠. 인과죠, 불교. 인과라고 생각해요. 인과. 아, 예. 교수님이 지금 힌두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불교의 발원지라고 하면 사실 인도이지만 인도 사람들 대부분은 불교보다는 힌두교 신자들이 더 그렇죠. 많잖아요. 네. 혹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역사자들이 주로 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불교의 역사적 발전을 얘기할 때 주류 불교가 있었고 그거를 모태로 해서 대승불교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탄트라 불교라고 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티벳이나 몽골 이런 지역에서 이제 다른 불교가 그 밀교라고 하는 그런 불교인데요. 탄트라라는 거에 중점을 둔 이러한 어떤 종교의 발전이 그 당시에 불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같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탄트라 불교는 범인도 종교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힌두교하고의 그 차별성이 점점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선 하나가 있었고 가령 힌두교에서는 뭐 브라흐마라는 창조의 신, 비슈누라는 질서 유지의 신, 그리고 시바라는 파괴의 신 이 세 가지의 신격이 제일 중요한 신들인데 그 비슈누의 아바타, 화신 중에 하나로 붓다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불교가 남긴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유적들이나 이런 거를 비슈누 신을 믿는 그런 종교의 일부로 이렇게 포섭을 시켜서 그 형태로 그냥 희석된 상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처럼 어떤 독립된 종교로서는 유지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러한 다음에 뭔가 좀 결정적인 변화였다고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12세기, 13세기 이때쯤에 이슬람 정권이 인도를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교 사원들을 많이 파괴를 해요. 그래서 그때 파괴된 게 복구가 안 돼서 그대로 서서히 소멸하게 되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두가 함께 이어져 있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게 함께라는 개체가 이미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 어려울 때도 분명히 내가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너무 행복할 때도 분명히 보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인간뿐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가 이어져 있음이라고 하는 연기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많이 저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결코 아니다. 저는 오늘도 몇 번 얘기가 나왔듯이 어떤 권위를 이렇게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걸 이렇게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라는 게 이제 붓다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꼭 학문이나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보고 내가 또 느끼고 또 체험해보고 많이 열려 있으니까 불교를 멀리 보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 들어오셔서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교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